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어느덧 우리는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지겹다고 생각했던 젊은 날이 지나고 이제 대부분이 노년기를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몇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지난 여름 달라스에 있었던 총회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총회의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가? 아니면 죽은 후에 다른 어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디론가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기대요, 동일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아궁이에 던져 불에 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곡에 대해서입니다. 알곡이란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알곡이라고 한다고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 새 생명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이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는 하시는 겁니까? 아멘. 예. 여러분 각자가 죽은 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확신하면서 사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연결해서 생각하십시오.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His sovereignty is main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가를 이루는 3요소 하면 다 기억하고 계시죠?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뭐죠? 국민과 국토와 주권입니다. 이 3 요소 중 하나만 없어도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모든 국가의 영토는 그 주권자의 주권이 미치는 데까지를 그 나라의 영토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데까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온 가족이 헌신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멜번 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멜번 중앙침례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멜번 중앙침례교회까지 이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주권이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과 국토는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국은 한때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도 국토도 있었지만 주권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일본의 식민지로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 미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걸로 끝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개념, 하나는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분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생각도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때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곧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제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무가 심판의 도끼에 찍히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함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권자가 지금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들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들 심령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영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특히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우리들 각자의 심령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로 계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수명을 다할 때 우리 몸을 벗어나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변화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몸살인지 감기인지 좀 앓고 있어서 사실은 이 앞에 성가대 찬송하다가 기침이 나와서 잠시 멈췄는데, 제가 전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가대에서 일할 때는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한테 바가지로 말을 들어야 됐어요. 우리 집사님 바가지로 말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새롭게 변화된 몸은 감기 걸려서 콧물 찔찔 흘리고 기침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몸에 질병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맨날 약 먹느라고 고생하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서 왕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런 몸으로 다 변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변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악한 영이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고 파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막혀 있어요. 악한 영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없기 때문에 죄악도 없고, 죄악이 없으니까 고통도 슬픔도 미움도 원망도 다 없습니다. 그저 즐겁기만 해요. 세상에서는 좀 가까운 사람이라도 좀 감정이 상하면 미운 감정도 생기고 그러는데 미운 감정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좀 짓궂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심심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아마 좀 싸움하는 게 즐거운 모양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지루할 것 같잖아요? 너무 그냥 사랑만 하고 항상 웃기만 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항상 샘솟듯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나라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영원 천국에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니까 참 사랑과 참 평화와 참 기쁨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또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참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통치자들을 생각할 때 권력과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자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하고 북돋아주고 격려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자유를 즐기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처럼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 없는 자유를 원했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남이 간섭하는 거 참 싫어해요.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인간의 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기를 싫어해요. 심지어 창조주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까지 그 간섭도 싫어요. 그래서 뭐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래. 내 멋대로 하게 놔두시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탄이 유혹할 때 그렇지.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따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그걸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쫓겨난 거예요. 알고 보면. 벗어났지만 쫓겨난 거예요. 이런 비유 가끔 쓰지요. 여러분이 운전 과속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무엇을 받습니까? 티켓 받죠. 티켓 경찰이 준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잘 아세요. 이렇게. 참 이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사실은 내가 알아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또 다른 통치자의 지배 아래 드러난다는 것을 그 쫓겨난 뒤에 알았어요. 그 통치가 누구의 통치입니까? 사탄 마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지만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안에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어느 날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는 맨날 물속에서만 살고 이거 밖에 한번 못 나가고 이거 따분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 우리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바닥거리면서 물 밖으로 탁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야,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왔으면 우리 자유롭다.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물고기가 나서 비늘이 마르기 전에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물이 마르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우리 죽기 전까지, 육체가 죽기 전까지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생명을 도로 찾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역 밖의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아마 그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할 텐데 글쎄 사탄식의 사랑이 있다면 그건 남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거일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무질서, 파괴, 미움, 다툼, 그 죽이는 것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구원하실 목적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 그것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인간의 창조적 본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마귀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움과 원망의 영, 무질서와 파괴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사탄이 지배한다는 증거로 그저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하고 육체에 질병을 주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는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사탄이 일으키는 사탄 방식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은 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 사랑과 화목과 존경과 또 협력하는 그런 자세로 회복됩니다. 이 무질서와 파괴의 나라에서 질서와 이 행복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심령을 다스려 주십니다.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마귀가 떠났으니까 이제 그 질병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났다는 증거로 질병이 치유되고 불치병 같은 나병 환자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과 질서가 회복되고 서로 존중하고 질서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 어떤 악이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밖에 나가서 구호외치며 막 다닙시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에 가득 찬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가 외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과 질서가 회복되고 서로 존중하고 질서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 들거든, 정말 그 쓴뿌리가 생기거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치유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치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치유되지 않은 그 몸, 아직도 괴로워하는 그 상태를 즐길 줄도 알고 그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파워입니다. 병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은 더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확장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이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함께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 모임의 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혼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 거듭난 영혼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섞이게 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지만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자원하여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개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표현된 말입니다.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직분을 가지고 온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사랑과 의로 변화되어서 우리들 안에 진정한 참 평화를 주시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로마 정부의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실망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치유와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